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하루의 삶을 허락하여 주셨으니 허락해 주신 주님께서 저희의 삶을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을 지도하여 주시고 저희의 삶의 상황이 발걸음이 어떠하든지 주님께서 저희의 발걸음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귀 기울이고 그 말씀 의지하여 간구할 때 저희들의 간구가 하늘 보좌에 오르는 향연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나라를 저희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는 거룩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빚어 주시옵소서.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열매 거두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72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372장입니다. 그 누가 나의 괴로움 알며 또 나의 슬픔 알까. 주밖에 누가 알아주랴. 영광 할렐루야. 나 자주 넘어집니다. 오 주여. 나 자주 실패합니다. 오 주여. 그 누가 나의 괴로움 알며 또 나의 슬픔 알까. 주밖에 누가 알아주랴. 영광 할렐루야. 그 누가 나의 괴로움 알며 또 나의 슬픔 알까. 주밖에 누가 알아주랴. 영광 할렐루야. 나 슬픈 일 당합니다. 오 주여. 나 심히 괴롭습니다. 오 주여. 그 누가 나의 괴로움 알며 또 나의 슬픔 알까. 주밖에 누가 알아주랴. 영광 할렐루야. 그 누가 나의 괴로움 알며 또 나의 슬픔 알까. 주밖에 누가 알아주랴. 영광 할렐루야. 저만이 유혹합니다. 오 주여. 나 승리하게 하소서. 오 주여. 그 누가 나의 괴로움 알며 또 나의 슬픔 알까. 주밖에 누가 알아주랴. 영광 할렐루야.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 의해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성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내일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시네. 어떠하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이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시장 위에다 단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합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에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시니라.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첫 번째 보여주신 표적의 말씀, 물로 포도주를 만든 이 말씀을 우리가 읽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도 또다시 은혜를 주시고 은혜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리라 굳게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잔치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냥 잔치가 아니라 사람이 살아나갈 때 인생 가운데 혼인하고 또 아이를 낳고 그 모든 것들은 기쁨 아니겠습니까? 창세기에서도 여러 족보를 읽었는데 전부 살다가 낳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나오려면 결혼해야죠. 가장 기본적인 인생의 모습을 오늘 가나의 혼인잔치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축복하고 즐겁게 즐기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삶 가운데 포도주가 떨어지는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찬송가도 함께 불렀지만 그 누가 알겠습니까? 손님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기 전에 아무도 모르는 그 사실, 집주인은 아는 거죠. 그리고 혼주가 직접 이 주방에 들어가서 일하겠습니까? 마리아가 친하게 지내는 사람으로서 동네 잔치하는데 그 혼주들 열심히 이 예식에 참여하고 예식을 잘 이끌어 나가도록 하면서 부엌에서 그 일을 하는 일은 그 동네 안악들이 모두 모여서 일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직까지 아무도 모르죠. 그 누가 나의 괴로움 알며 이거 주방을 맡았는데 이거 주방에 포도주가 떨어졌으니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우리로 얘기하면 밥이 떨어졌어요. 국이 떨어졌어요. 반찬이 떨어졌습니다. 이거 맨밥만 먹고 있어야 되겠어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 누가 우리의 괴로움 알겠습니까? 이 잔치가 다 깨져버리고 말 지경에 이르게 된 것이죠. 그때 마리아가 예수님께 나아가 이 사실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저들은 모르지만 저들에게 지금 큰일이 났다. 포도주가 떨어졌구나. 그런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서 그 잔치가 이어지게끔 해주는 놀라운 표적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이 오늘 본문에서 표적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공간복음서에서는 기적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요한복음에서는 기적이라는 말을 쓰지를 않아요. 표적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언입니다. 표적은
꼭 교통 표지판 같은 겁니다. 표적이죠. 가리키는 겁니다. 요한복음은 증인이 어떻게 살 것인가, 그 책이라고 핵심을 또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여러 핵심이 있지만 그 가운데 증거라고 하는 게 굉장한 핵심입니다. 표적이라고 일러주는 것도 그것입니다. 표적은 길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게 표적이죠. 아무리 엄청난 일, 아무리 놀라운 일, 아무리 엄청난 능력과 권능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그 모든 길이 예수님께로 향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길표지판이 될 수 없는 겁니다. 그 뜻입니다. 요한복음은 표적입니다. 표적의 책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자체에서 말씀하는 그 표적은 사실은 공간복음서의 기적과 같은 겁니다. 공간복음에서는 디나미스라는, 우리가 많이 듣지 않습니까? 디나미스. 현대어로 그것이 변천하면서 다이너마이트, 뭐 이런 아주 엄청난 큰 폭발력이죠. 우리로서는 우리의 힘을 뛰어넘는 엄청난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거죠. 그런 것들을 공간복음서에서는 기적이다 얘기하지만 요한복음에서는 표적이다 말합니다. 그러면 요한복음서 자체에서는 기적과 같은 일, 이런 모든 것들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구나 하는 것을 알려주는 표지판 노릇을 하는 건데, 요한복음 밖에서 우리의 일상의 삶으로도 이것을 적용을 해본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표적을 경험한다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께로 이끌어 나가는 것, 그것도 넓게 본다면 표적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와 보라, 그것도 표적입니다. 나는 아니에요. 나는 아니에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저는 엘리야. 전 대단한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이게 별거 아니에요. 제가 대단한 거 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세례 요한이 아니요. 그리고 세례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오늘날의 우리의 직분과 같은 건데 그것도 떼내버리고 저는 요한이에요. 그래서 제가 자매님 형제님이라고 부르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목사가 아니면, 기존교회의 목사가 아니라 선교단체에 제가 간사를 한다든가 만약에 그렇게 갔다 그러면 저는 저한테 맞았을 거예요. 형제님, 자매님. 제가 처음 와서 빌립보서를 강의를 해나가기 시작했는데 빌립보서 1장 1절 2절의 말씀이 인사말에서 나오는 거죠. 그때 제가 드린 말씀이 성도로서 일반 그냥 형제 자매로서 목사의 일을 맡고 있는 김상혁이다. 그래서 저는 목사를 맡았던 김상혁, 그저 그리스도인이다, 성도다. 이제 그런 거 우리가 교회 안에서 우리는 나눌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게 제가 사실은 공식적으로 어떤 책을 정해서 나아갈 때 첫 번째 던진 메시지가 그거거든요. 그러한 거죠. 세례 요한이 표적이, 넓게 보면 세례 요한도 표적이 된 겁니다. 자기의 직임 다 떼고 나는 요한이다. 그럼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했던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주님께로 자기 제자들도 다 뺏기고 그렇게 해나가는 결과죠. 자기를 따르던 이에게 자, 표지판이 이쪽입니다. 저는 세례 요한, 아이고 세례자 너무 그렇게 붙이지 마세요. 그거 대단해요. 저는 그런 거 아니고 그냥 요한이라고 불러주세요. 요한복음의 세례 요한은 저는 요한이라고만 불러주세요. 저는 아닙니다. 저분입니다. 그래서 자기 제자 가운데 두 사람은 그냥 저쪽에 뺏겨버리고 말고 그렇게 해도 저분입니다. 그런 삶이 표적인 겁니다. 우리 가운데 지금 넓게 보는 겁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정말 기적 같은 일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물론 포도주. 근데 그게 결국은 뭘 지금 증거하느냐, 가리킨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보면 넓게 우리의 삶으로 적용을 해보면 우리 가운데 진짜 기적과 같은 일, 어마어마한 일 그런 거 아니어도 겸손하게 하면서 그게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한다면 나의 그러한 판단과 책임 있는 나의 삶, 처신, 이런 모든 것들이 표적으로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신다, 그 얘기인 겁니다. 표적이 넘치는 해성교회가 꼭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모든 것들을 나에게 영광이 오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존귀하게 되는, 사도 바울이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몸에, 내 안에 존귀하게 되게 한다는 것, 그거 외에 나의 관심사가 없다.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 알기로 작정하지 아니하였다. 모든 것을 다 배설물처럼 여겼다. 그 배설물은 내가 바리새인이라는 거, 난지 8일 만에 할례 받았다는 거, 내가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 많이 했다는 거, 이 모든 것들은 자꾸 나를 가리키는 거죠. 내 영광을 자꾸 드러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놀라운 사건, 이 놀라운 영광, 그것이 자꾸 감추어지고, 나는 할례 받은 족속이다, 우리는 유대인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가말리엘 문화 속의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으로서 나는 그 다음 세대의 차세대 주자다, 난 차기 대통령감이다, 이 나라를 나는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다. 이 사도 바울이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런 거에 예수 그리스도가 감추어지지 않도록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다 여겼다. 이렇게 생각할 때 사도 바울의 삶은 표적의 삶이죠. 엄청난 것을 행사하고 기적과 같은 일을 했지만, 그 모든 기적과 같은 일보다도 그저 묵묵히 사로잡히고 죽고, 그리고 자신을 낮추어서 매맞고 파선하고, 너는 사도도 아니다 하는 그런 공격 앞에 전 사도 맞아요, 그냥 어떻게 보면 자화자찬인데 편지 보내면서 제가 사도 맞거든, 저는 사도 맞거든요, 뭐 그렇게 얘기하는 그런 거. 이 모든 것들이 약한 것을 자랑했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내 안에 강하도록 하기 위해서 오히려 내 약함을 자랑했던 사도 바울,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죠. 그게 표적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증거다, 증인이다. 그것을 우리 요한복음이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첫 번째 표적 이야기를 우리는 들었다 하는 거에서, 표적이 그런 거구나.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의 각자의 모든 삶, 이런 모든 것들이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로 모든 이들을 잘 이끌어 나가는 표지판의 역할을 하는 우리의 삶이 꼭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해결이 됐어요. 이거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일입니까? 근데 그 해결되는 과정 가운데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어머니가 예수님께 나와서 이러한 사실을 다 알렸습니다. 우리가 기도라고 하면 기도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 맡기는 거죠. 그다음 두 번째는 하인들이 있습니다. 하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다 그대로 하라. 그랬더니 하인들이 진짜 다 그대로 했습니다. 그래서 물을 떠서 아구까지 채워라. 다 채웠고 갖다 떠다 줘라. 다 떠다 줬습니다. 이 하인의 순종, 하인의 믿음, 이 모든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누가 나의 괴로움 알까? 이 괴로움 예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이루어 주시고 도와주셨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습니다. 4절 말씀에 보면 어머니가 이런 일이 지금 있다 말씀해 주실 때, 아유 그래요 어머니, 예 제가 해결할게요, 그렇게 말하면 얼마나 시원해요. 어머니는 항상 아들에게 이런 얘기 듣는 것 같아요. 어머니는 가르쳐 주는데 아들은 내 때가 아니다. 더군다나 여자요. 뭐 이런 이 말도 안 되는 아들이 있나요? 성경이 꼭 가르쳐 주고 싶은 게 있어서 그런 겁니다. 우리로서는 이해가 잘 안 되지만 예수님께서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요한복음에서 주님의 때라는 것은 영광 받으시는 때인데, 그 영광 받으시는 때는 다름 아닙니다. 나중에 한 12장 이후에 가면 그 영광에 대한 말씀들이 나오고 그러는데, 죽을 때가 영광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사건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이 가르쳐 주는 건 그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때 십자가를 지시고 다시 부활하시는 거. 십자가와 부활,
십자가 위에서 벌어지는 놀라운 사건 아니겠습니까? 그 사건이 영광스러운 일이고 그것이 예수님의 때의 절정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직까지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아직 완성되지 않았죠. 한 3년 정도 우리가 공간복음서나 요한복음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면 대략 한 3년 정도가 됐겠구나 생각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공생애를 3년 정도 하시다가 돌아가셨다 이렇게 요약을 하는 건데 한 3년 정도 있다가 주님의 때가 이제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아직까지 주님의 때가 아니죠.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십자가의 놀라운 사건 이미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펼쳐지기 시작을 했지만 아직까지는 완성된 게 아니죠. 부족한 건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는 평화롭고 모두들 하하호호 그러는 세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직도 전쟁이 있고 전쟁의 소식이 더 있고 이런저런 이유로 모두들 그 누가 나의 괴로움 알고 그 누가 나의 슬픔 알까 이렇게 탄식이 나오는 그 세상 속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에 아멘 주 예수여 다시 오소서. 그때가 주님의 때죠. 새하늘 새 땅을 주실 바로 그때. 그때는 아직까지 우리에게 없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아직 내 때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예수님 이때는 아직 십자가도 지지 않으신 때니까. 근데 십자가는 우리가 이미 다 경험한 거거든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두 번째 다시 오시는 주님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다른 의미에서 아직 주님의 때가 이루어지지 않은 거죠. 그러나 그 다음에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 하인들이 행한 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도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든지 그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우리 따르자. 그게 핵심인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그렇게 하는 그때까지 그리고 재림하시는 그때까지 미루고 우리한테는 한마디도 듣지 않으시고 길을 완전히 닫아 버리셨다. 그 얘기가 아닌 거죠. 그게 핵심이고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제가 요한복음 우리가 함께 주일날 읽어 나갈 때 우리가 함께 나누고 그랬지만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 복음서거든요. 저 멀리 하나님의 그 때는 저 멀리 완성된 때가 분명히 있지만 그것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이거를 요한복음은 아주 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까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우리의 시간적인 우리 이 역사 속에 시간적으로 보면 아직까지 장차 올 일이고 미래에 있을 일이고 미래에 완성될 일이긴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지금 맛보아 알게 하신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리아처럼 기도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우리는 하인들처럼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그랬다 그래서 때가 아직 안 됐다고 말이라도 어떻게 저렇게 하나? 그냥 때가 아무리 안 왔다 그래도 조금 얘기 들어주시는 척이라도 하고 뭐 그래야지 치, 뭐 이래갖고 돌아서면 이 세상에 교회다운 교회가 되기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때가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것을 맛보아 알게 해 주신다. 이것을 꼭 기억하고 우리는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그런 대답을 들었지만 어머니로서 하인들에게 5절에 보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간에 예수님이 아직도 때가 이르지 않았다 하더라도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간에 그것이 납득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돼도 우리 믿음을 가지고 거기에 순종해 주기를 바란다. 이 하인들에게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여인, 이 마리아 그리고 하인 그들이 예수님과 어떤 관계를 어떻게 맺어 나가는가 이제 그런 데에 교회의 참다운 모습이 있습니다. 넓게 보면 마리아도 표적의 삶을 조각으로 살고 있는 거죠. 예수님 무슨 말씀하시든지 순종하세요. 이 하인들에게 자꾸 예수님께로 이렇게 가리키지 않습니까? 마리아가 저기 어디 가서
해결점을 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마리아 말을 들어왔던 거거든요. 하인들이 요한의 제자 둘이 요한의 말을 지금까지 듣고 배웠거든요. 근데 예수님께로 나는 아니다, 나는 아니다 가리키지 않습니까? 예수님께. 그게 표적의 삶이죠. 마리아도 자기가 주방을 책임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자기 통솔에 따라서 이거 저쪽에 얼른 갖다 주고 이거 저쪽에 얼른 갖다 주고 마리아가 통솔했지만 마리아가 자꾸 예수님께 가리키죠. 내가 아니다, 내가 아니다. 포도주와 관련해서는 내가 아니다, 내가 아니다. 처분의 말에 순종해라. 자꾸 가리키지 않습니까? 요게 증언의 삶이고 그러하다. 이제 그것을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인들은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거죠. 여기에 보면 몇 절을 한번 볼까요? 9절부터 10절까지 9절만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9절부터 10절 두 구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아멘. 여기 9절에 보면 연회장이 나오죠. 또 하인들이 나옵니다. 연회장은 물론 포도주를 맛보고 놀라는 거죠. 얼마나 맛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게 10절의 말씀이죠. 이거는 지극히 세상적인 설명에 불과한 거죠. 연회장과 그 잔치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 그들은 하나님이 바라시는 최고의 신앙 공동체는 아닌 거예요. 그냥 세상의 합리적인 생각, 그냥 상식적인 생각으로 판단하고 설명할 뿐이에요. 그건 최고의 칭찬받을 신앙 공동체는 아닙니다. 누가 신앙 공동체로서 칭찬을 받느냐? 마리아와 그 다음에 하인들.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든지 주님께로 그리고 거기에 순종하는 그런 삶이 굉장한 신앙 공동체입니다. 그러면 하인들에게 핵심은 뭐냐? 그들은 아는 겁니다. 이 포도주가 어디에서 났는지. 그게 증인입니다. 지금까지 증거가 된다는 것은 대체적으로 말로 나왔거든요. 와봐. 아이, 그러지 말고 일단 한번 와봐. 이런 게 증인이죠. 나는 아니야, 나는 아니야. 말로 다 되지 않습니까? 그 증인이죠. 이제부터는 내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든지 그분의 말을 들으세요. 하인 여러분, 요거 증인이죠. 근데 하인의 증거하는 모습은 말로 되는 게 아니라 몸으로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런 모든 일어난 일은 누구 때문에 어떤 일로 어떻게 이루어진 거구나 하는 그 근본적인 출처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겁니다. 말하지 않았어도 증거가 될 수 있습니까? 예, 하인에게는 그렇습니다. 요한복음은 그거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모르는 데서 문제가 많이 일어납니다. 요한복음은 안다는 표현도 굉장히 많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에게 그래서 그런 모든 사실을 새롭게 아는 겁니다. 아주 거룩한 지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거에서 어제 나다나엘이 참 나사렛에서 뭔 선한 게 나올 수 있다고 그것도 뭔가 아는 게 있는 거죠. 나다나엘은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가 하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세상의 정보들, 이 세상의 시류가 지금 어떠한지, 이 세상에서 단순히 이 세상에서 이 세상적으로 성공한다는 게 뭔지 그런 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세상 돌아가는 걸 아는 사람입니다. 권력이 어떻게 이동되고 있는지 지식으로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돈이 어떻게 지금 흘러가고 있는지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게 나다나엘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나사렛에서 선한 게 날 수 있느냐 하는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여서 전부 하하호호 하면서 잔치를 벌이면서 좋다 맛있다 그러면서 막
붓고 이렇게 하는 거 그거 다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에스더서에서 에스더의 처음에 잔치투성이 아닙니까? 전부 먹고 마시고 막 그러는 것 아닙니까? 그거 우리 에스더서 나올 때 전부 이 권력에 우리의 집단을 견고하게 하기 위한 거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야 권력이 유지되죠. 우리가 남이가 하면서 전부 모이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있는 잔치, 거기에 지식이 없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다 아는 겁니다. 근데 그들이 모르는 게 있어요. 설명은 실컷 해요. 아, 이 집은 우리 기쁘게 하려고 좋은 거 나중에 뒀구나. 아, 그러면서 다 아는 척해요. 그리고 이거는 말이야, 이거는 내가 지금까지 한 거 가운데는 뭐 몇 년도 산 어디 산에 이거 뭐 45년 숙성된 그런 포도주인데 뭐 이거 절절절절 뭐 모르는 게 없는 그런 사람들 다 있죠. 그런 지식이 아니라 증인이죠. 어디에서부터 왔는가 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거기에 휘둘리지 않는 하인의 모습, 진짜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어떻게 여러분 각자가 그 누가 나의 괴로움 알까 하면서 한 곱이 그렇게 여기까지 오는 과정 가운데 바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이래서 아유 이런 거 없었으면 저마다 다 설명해요.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여러분이 오늘 여기까지 모든 인생의 것들을 다 합리적으로 아이고 그때 아무개가 그때 뭐가 다 합리적으로 설명하지만 우리는 진정한 지식이 있어서 참다운 알미 있는 그것이야말로 참된 공동체의 바탕이 되는 거다. 그거 가르쳐 주려는 겁니다. 그래서 하인들은 정말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순종했기 때문에 참된 공동체의 일원이라고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제가 이거는 오늘 본문을 뛰어넘어서 그냥 던지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사람들이 마시고 이건 본문 밖의 얘기입니다. 여러분 잘 분별해서 들으세요. 사람들이 그냥 합리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지금 예수님의 명령을 듣고 하인들이 채운 건 뭘 채운 겁니까? 물 채운 거죠. 그 다음에 떠주라고 했어요. 그럼 결국 지금 떠주는 건 뭐예요? 물이죠. 물을 떠주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물을 채웠으니까. 채운 사람이 자기예요. 여러분 보고 채우라 그랬어요. 자, 수돗물, 저 정수기 가지고 여기 물 채워라. 그래서 여러분이 직접 여러분 눈으로 여러분이 그리고 누구에게 준 것도 아니고 여러분 손에 그대로 붙잡아서 그대로 거기다 다 부었어요. 그러면 여기 든 거는 뭐예요? 물이지요. 그 다음에 떠다 줘라. 그래서 그걸 그대로 떠서 갖다 줘요. 그럼 그건 뭐예요? 물이죠. 물이에요. 근데 우리가 요한복음서를 읽을 때 십자가 이게 이 포도주라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다 그거 아니겠어요? 내 때가 그때 다 그걸 내다보지만 지금 이루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포도주라고 하는 거 그런 게 분명한데 자, 이 본문 바깥으로 나가서 상식적으로 그냥 우리가 있는 그대로 생각을 했을 때는 물을 떠다 주는 거예요. 당연히 그래요. 그리고 그럼 그것을 받아 마신 사람은 뭘 먹었어요? 예, 물 먹는 겁니다. 그러면 야단은 누가 지금 맞아요? 하인이 야단 맞겠죠. 그 홀에서 책임은 누가 지는 거예요? 물 갖다 준 책임은 누가 주는 거예요? 하인이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 여러분 하시겠어요? 당연히 안 한다고 합리적으로 얘기하는데 그럼 잠깐 바꿔서 우리 해성교회 교인으로서 그렇게 예수님이 하라 그러면 하시겠어요? 네, 그게 교회라는 겁니다. 물이어도 내가 책임지겠다. 왜냐하면 나는 나중에 그걸 다 아는 거예요. 하인들은 어떻게 됐구나 하는 걸 나중에는 다 알게 될 거예요. 그런데 이거 떠다 주라고? 그러면 고스란히 홀에서는 너 이게 어느 안전이라고 지금 물을 갖다가 지금 포도주로 속이고 이래? 그 얘기를
기본적으로는 하인들이 다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도 나에게 이런 책임이 있고 나는 이 책임이라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께 자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라고 하니 내가 임의대로 좀 내 것으로 빼놨던 거 그거 가지고 포도주를 해서 주고 내가 임의대로 해결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든지 그 말씀 들어라. 거기에 따라서 내가 책임져야 되겠구나 해서 해나가는 거.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요한복음은 강조하는 게 그거예요. 책임은 다 여러분에게 있는 겁니다. 이 말씀 가지고 빛과 어둠 가운데 어둠으로 계속 살래? 빛 가운데로 살래? 예수님이 강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뒤에 이 모든 것들을 보고 제자들이 믿으니라 이렇게 11절에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따르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런데 이 사건을 통하여 믿게 되었다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식적으로 뭐를 사도신경이 어떤 뜻이고 이거 하나하나 그렇게 해서 학습하고 뭘 떼고 몇 기 수료하고 뭐 이거 자체로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생각했던 연회장이 얘기하는 그런 합리적인 설명 그리고 나로서는 이건 도저히 못하겠어. 이거 물을 가지고 어떻게 대접하라고 이런 나의 모든 것들이 주님 때문에 다시금 새롭게 질서가 딱 잡히는 거 그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요한복음이 그거 가르쳐주는 겁니다. 귀하신 여러분 우리가 몇 가지 이렇게 살폈는데 여러분 우리 인생에 그 누가 나의 괴로움 알까 그런 때가 찾아옵니다. 예수님께 나아가고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예수님 뜻 안에서 될 것을 굳게 믿고 마리아처럼 그렇게 증인된 삶, 표적의 삶, 또 하인들처럼 순종하고 또 자기가 예수님에 관련된 한 나는 책임을 지겠다. 이게 포도주든 물이든 나는 예수님 순종하는 이 삶에 대해서 나의 행동 이 하나하나 책임을 갖고 나는 하겠다. 그냥 무책임하게 한 1분 1초라도 그렇게 살지 않겠다. 이런 결단과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그 삶, 이런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고 믿음의 삶이다. 이 요한복음의 말씀을 기억하고 오늘도 우리가 살아갈 때 그런 삶을 사는 가운데 나만이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다른 모든 이들도 아브라함 때문에 복을 받듯이 우리 때문에 기쁨이 이어지고 우리 때문에 주님의 영광, 주님의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삶 속에 가득히 퍼져나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첫 번째 표적 요한복음에 또 유독 요한복음에만 이렇게 나오는 것은 이 기적이 이 표적이 이 요한복음을 성령님의 영감으로 기록했던 그 누군가는 더없이 소중하게 기억 속에 남겨두고 오늘 저희들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던 이 모든 일 단지 물이 포도주가 되어서 저희들의 어려운 일 하나하나 그거 극복됐다 그 수준을 뛰어넘어서 주님의 때가 오늘 저희들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시고 저희들 주님께서 어떤 일을 행해 나가시는가 주님의 표적되게 주님을 자꾸 드러내고 세상 모든 사람들은 모른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저희 각 사람의 삶을 저희 공동의 삶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저희들만큼은 하인처럼 분명하게 꿰뚫고 알아서 이 세상에 휩쓸리거나 흔들리지 않도록 도우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삶에 대해서 모델하우스와 같이 변함없이 저희들은 이 모임을 날로 이어나가고 간직해 나가고 이 세상 속에 빛과 소금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 누가 저희들의 괴로움을 알겠습니까? 각자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오늘도 마리아처럼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오니 주님의 때는 훗날 새하늘과 새 땅 완전하게 이루어질 그때지만 성령님 안에 오늘
응답되게 하옵소서. 오늘 그날을 맛보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은 다 모른다 하더라도 저희들은 알고 찬양하며 할렐루야로 시작하여 할렐루야로 마치는 시편을 오늘도 써내려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수요일 수요 기도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경현 집사님 허리가 완전해질 수 있도록 김향민 집사님도 허리를 낫도록 해 나가고 있습니다. 조대근 집사님 재활이 더욱더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홍영표 집사님도 우리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 모든 일들도 빨리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교인들에게 알리지는 않았지만 지난 주간에 우리 선명 자매님이 코 염증이 이렇게 있고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깨끗하게 하고자 수술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회복하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명 자매님을 위해서도 더 온전한 모습으로 그래서 맡겨진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건강한 모습으로 회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외에도 우리 환우들이 참 많습니다. 어르신들 특히 기억하면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우리 각자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의 때를 미리 이때 여러분의 삶 속에 맛보아 알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